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집에서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아마 한 하루에 몇 번 정도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싸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형제들끼리 싸우는 횟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따라왕도 여동생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참 여동생과 엄청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요. 요즘 같이 추운 날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바깥 온도와 또 그 안에는 온도가 달라서 창문에 서리가 끼잖아요. 그러면 그 서리에 낙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거기다가 항상 동생에 관련된 놀리는 말을 또 장난치는 말을 적었던 것 같아요. 동생 이름이 하나인데 그 핫동이라고 항상 적어놓고 놀려서 동생이 일어나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도록 장난을 쳤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럼 동생이 그걸 보고 막 화를 내고 또 엄마한테 이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 창문에다가 오빠를 향하여서 막 놀리는 말을 적었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싸워요. 아침부터. 뭐 아침부터 싸워서요. 네 밥, 내 밥, 내 거, 네 거, 내 게임기, 네 게임기, 내 방, 네 방. 아무튼 뭔가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 정말 큰 이유 때문이 아니고 특별한 이유 때문도 아닌데 정말 싸움을 왜 이렇게 싸웠을까라고 봤더니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물론 그때 그 초등학생의 마음으로는 결코 사소하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뒤 물러서서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사소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또 다시 한번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요. 항상 동생과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그 싸웠을 때 다시 화해할 때는 어떻게 화해했을까라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항상 화해는요. 내가 먼저 동생에게 간 것도 아니고요. 동생이 먼저 나에게 온 것도 아니에요. 항상 나와 동생 사이에 엄마가 불렀기 때문에 엄마가 저를 부르고 엄마가 여동생을 불러서 엄마의 중재 아래서 동생과 항상 화해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있을 때 우리 여동생과 같이 화해가 나고 다시 평화가 돌아오죠. 그러나 엄마가 없으면 다시 싸우고 이런 게 참 반복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이 많이 여러분 주변에 있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야고보는요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길요 그들의 보이는 이런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거대한 이유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이유도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또한 정말 이 다툼과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싸움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몇 가지 권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줘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다툼과 또 싸움이 나는 원인은요. 정말 어떤 특별하고 거대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단지 각자 사람이 가진 이기적인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 죄를 낳아서 마음을 물들게 했던 그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기적인 마음, 그 욕심이 낳은 죄로 인하여서 물든 마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시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또 누군가의 험담하고 비방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싸움을 걸어서 다툼과 또 싸움이 나게 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것들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작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죄를 낳게 만들고 그 죄를 그 자리에서 막지 않고 장성하게 내버려 뒀더니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악한 모습까지도 등장케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피를 흘리면서 죽이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도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피를 흘려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역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작은 욕심이 깃든 마음이 죄를 낳고 그 죄를 빨리 없애지 않았더니 크게 자라서 다툼과 싸움을 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죄의 연속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야고보는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결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야고보는요, 이걸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니까요, 단지 사람의 그 마음, 죄로 물든 그 마음 때문에 다툼과 싸움과 온갖 죄를 낳는 것 이전에 그 죄로 물든 마음이 어디서 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가 심어지고 악한 현상이, 악한 결과들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서요,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로 말씀한 관계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관계를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하게도요,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로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랑이 신부를 택하고 또 그 신부는요, 신랑 집에 와서 결혼 생활을 할 때요, 그 신랑이 단지 남편을 넘어서 주인이고 또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생계를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로 여겼거든요. 당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고 또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고 늘 안고 보호해줘서 아주 큰 은혜를 날마다 부여해 주셨지만은 이 신부되었던 이스라엘은요, 자꾸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랑을 무시하고 모멸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갔거든요. 그러니 마치 따뜻한 난로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은 온갖 추위 안에 우리가 갇혀 있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을 멀리한 신부인 이스라엘 가운데 점점점 온갖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죄악이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지우고 누군가를 죽이게 하는 악한 고통과 악한 그런 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신랑된 이스라엘이,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긴 것처럼 이스라엘을 벗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늘 가까이 가지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을 벗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벗으로 삼아서 온갖 악한 것이 난 것처럼 지금의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너희들이 모습이 그러하지는 않느냐라고 했던 거죠. 따라서 야고보는요,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요, 너희들의 다툼과 또 싸움이 어디서 난 것이냐,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로 물든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은 또한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벗이 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드러난 것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또 우상을 사랑하고 그들의 벗이 되는 것은, 그들의 친구가 되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신랑과 신부 또 깊은 우정의 관계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그들에게 경고하여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와 같은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즉 우리 참된 야고보의 교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야고보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줘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려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해결점은 무엇이겠어요?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는 겸손함이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니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의 뜻을 복종하기를 즐거워하겠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또한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하시고, 그리고 그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기까지 해요. 마치 예수님이 예전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를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요, 어느 순간이라도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그 도사리고 있는 죄가요, 그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움켜쥐는 마귀가요, 어떻게든 우리 안에 기생하려고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와 같이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고, 또한 교회의 다툼과 시기와 악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참 좋은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좋은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 회개와 동시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나와 너, 친구와 가족, 교회, 이웃, 사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아름답게 세워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안녕.